2021년 1월 23일 토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는 보복에 관해서 두 가지 상반된 태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의 율법에 대한 문자적인 해석을 따르는 태도입니다. 다른 하나는 완전히 새로운 가치 기준에 입각한 해석으로 자신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의 요구와 필요에 응하는 태도입니다. 먼저 38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것은 사실 모세의 율법보다 더 오래된 것이고 고대 근동에 더 폭넓게 시행되었던 원리였습니다.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도 들었던 기원전 18세기의 함무라비 법전에도 이와 동일한 법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원래 율법에 이러한 법을 시행한 것은 결코 복수를 법적으로 용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한 보복의 심리를 제어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범죄에 대한 징벌의 정도가 그 범죄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막음으로 과도한 보복을 차단하려는 의미가 강하게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에는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가해자까지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기록에 보면 예수님 당시 시대에는 이러한 물리적인 형벌이 금전적인 보상으로 대치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잔인하거나 과도한 보복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법한 보복의 권리까지 반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악한 자에게 맞서지 말고 사랑과 긍휼로 그를 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으로 어느 정도 죄로 인하여 확장되는 복수의 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법을 지킨다 하여도 서로에게 상처가 남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죄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는 사랑과 은혜의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39절 이하 42절까지 조금 길지만 이 말씀을 천천히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9절에서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악을 이기는 길은 더 센 악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그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복수하는 대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착같이 자신의 것을 챙기며 손해보지 않는 것이 삶의 지혜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될 때 또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도 믿음의 백성이라면 지나치게 계산적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장 되갚아주고 자신을 지키는 일이 능사가 아닙니다. 사랑과 긍휼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모욕이나 모함을 당할 때 사랑을 베풀고 손해를 볼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신이 가진 것을 내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의를 덧입은 성도로서 그분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품는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 하나님께서 미움이 가득한 채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로서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서 43절 이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오히려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웃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닮듯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행할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관련된 사람을 향하여 잘못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을 서운하게 한 이들이 안 좋은 일이라도 당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악을 행한 이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살피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서야 합니다. 46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함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을 얻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익에 밝은 세리도 그 정도는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도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원수를 미워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저주의 시편을 자주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본디 저주의 시편을 인용한 것도 개인적인 복수심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원수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원수라고 여겨지는 이들까지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부르시면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악화된 관계가 계속될 것이라고 단정짓고 관계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듯이 우리들도 원수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늘 손해를 끼치는 사람, 인사조차 건네기 싫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48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함께 4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바라기는 사사건건 복수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속 좁은 우리의 마음을 더 넓혀서 더 깊고 넓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고 한다면 주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긍휼과 용납과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아침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남아있는 편협함과 좁은 마음을 내려놓고 온전히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만이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오니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 이익을 생각하는 악한 마음을 버리고 온전히 십자가 사랑을 본받아 주님의 마음으로 형제 자매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할 때 기도한 것처럼 내일부터 다시 현장 예배가 재개됩니다.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또 함께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1부, 2부, 3부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